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 가지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절로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특별한 사람들을 제가 칭해서 이렇게 축하해 주지 않는데 빅터, 우리 찬양 인도하는 빅터가 목요일 날 멕시코 가서 결혼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결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궁금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결혼식하고 돌아왔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빛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한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로 서로를 미워하고 테러리스트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이 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은 암흑에 쌓여져 있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는 이미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이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나이가 들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있을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놔야겠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되어진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아마도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님,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어떻게 5,000명을 먹이셨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수백 번도 더 말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나이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의 군사들이 많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 군사들이 주 70년
성전을 불사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노예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아주 어두운 세상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일어난 이야기들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줌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 다음과 같이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째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해답이 무엇인가 논쟁을 합니다. 총기 휴대의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 대량 살인하는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 갱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 테러리즘의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 마약 복용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 지구 온난화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 인종차별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 이민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 직장에서의 성희롱의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의 해답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근데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요한이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태어났을 때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음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적 생명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고 문제가 많은 세상에 해결책이 되시고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 근데 영어 성경에는 all mankind, 온 인류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들만을 위해 오셨다, 유대인의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로마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시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언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제자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그들에게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에,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어두움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어두움을 이겨야 합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곳에 쓰여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단어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overcome, 이기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overcom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 매우 어둡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곁이 아주 어둡게, 우리의 삶이 아주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어두움도 예수님의 빛을 꺼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 어두운 것이 예수님의 빛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예수님의 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이기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가이사가 예수님의 빛을 끌 수 없었습니다. 디베랴가 예수님의 빛을 끌 수 없었습니다. 네로가 예수님의 빛을 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그 빛을 꺼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빈 무덤을 또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아픔이 올지라도, 어떤 두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어둠도 예수님의 빛을 이길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어두움이 자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쁜 성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어두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우리를 화내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어둠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이런 어두움들을 이길 수 있다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어둠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어둠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것들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두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셋째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어둠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야 합니다. 6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의 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차 오실 빛에 대해 증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일을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10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결국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 그 구원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윤택할지 몰라도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기대는 되는데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성탄절을 기뻐하며 맞는가? 전혀 모릅니다. 친구들을 위해 선물은 사는데 가장 중요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것 같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것 같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니라. 예수님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세상의 작은 빛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멀리서도 보입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마루 아래에 두지 않고 높이 올려놓습니다. 그래야 그 빛이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자욱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도 힘든 그러한 악한 일들을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자연재해를 당하는 사람들,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 강도를 당한 사람들, 폭행을 당한 사람들, 끊이지 않는 전쟁, 테러리스트들의 무차별적 살인,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화내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내고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 일어나서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작은 빛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저 바쁘게 선물을 사고 파티에 참석하는 것으로 성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이 1년 중에 가장 기쁜 때가 되는 것은 우리 삶 중에 많은 기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은 꼭 아닙니다. 그 대신 성탄절이 1년 중에 가장 기쁜 때가 되는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어두움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를 이 글 중에 써놨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30년 했습니다. 30년 했는데 어떤 때는 목사로서 참 이상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다고 하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술을 고래처럼 마셔댑니다. 그리고 술 먹고 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담배는 완전히 굴뚝처럼 뗍니다. 성격은 참 나빠갖고 집에서 와이프도 못 살게 굴고 하다못해 때리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집사 장로라 그래요. 집사 장로들만 욕하면 안 되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 3분의 1은 저 사람들은 왜 목사가 됐을까?
3분의 1은 나하고 비슷하구나. 3분의 1은 참 좋은 분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면 꼭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교인들을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다. 저희가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변화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받지 않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변화받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받아야만 우리 배우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나도 이런 어둠을 가지고 있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았다. 그 증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빛으로 영접한 우리들,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성탄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